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보시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지난 주일은 어머니 날이었는데 저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어린이날 이런 날들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을 안 먹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정했을 때와는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과거와 같은 의미로 그런 날들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도 변했고 또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해왔던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몸종이 은퇴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은퇴할 나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아브라함 집안의 씨바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몸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시던 마님인 하갈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방에 집어넣어서 아기를 갖게 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냥 평생 사라의 몸종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면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성서는 그녀가 아기를 갖게 되자 주인 마님인 사라를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업신여겼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아기를 가졌다고 해도 몸종이 어떻게 마님한테 마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대를 잇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런 사회에서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 아기가 없는데 씨바지를 통해서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서자라 하더라도 중히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도 중히 여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갈은 2번에 걸쳐서 가출을 감행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사에 따른 가출이었고 두 번째는 쫓겨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서 하갈을 내쫓은 경우죠. 제가 주목하는 가출은 첫 번째 가출입니다. 하갈은 사라가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여기고 그녀가 사라가 자기를 학대하자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옵니다. 집을 뛰쳐나온다는 것이 21세기의 오늘날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공동체 사회였었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몸종인 여자, 또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그냥 대책 없이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그 학살에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온 거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감행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한 짓은 비록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통념에 비추어 관세에 비춰서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라고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 악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몸종 주제에 자기를 업신여기는 일은 그 당시에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고 대개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라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극상을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특별히 착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못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참을 여자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가는 사라의 명령에 복종해서 아마 잠자코 그냥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괜히 까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임신했다고 이렇게 주인 마님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지.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테고 그걸 가지고 하갈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자기 씨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었을 테고 그걸 가지고 하갈도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갈 유산을 제가 갖고 가는 게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뛰쳐나온 겁니다. 무엇이 하갈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안정된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게 만들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한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모험을 감행한 여자였습니다. 자기에게 그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짐작컨대 10대 후반, 15에서 19살 사이 그때였었어요. 그때 많이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짐작되는데 10대 후반인 마리아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거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아들이 바로 마리아 당신에게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했고 이에 천사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우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그 이야기에서 기적적으로 애를 낳았다, 생물학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와 또 요셉 그리고 양가의 가족들에게 일어났음직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요셉도 파혼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파혼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설명을 듣고 파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 성경 복음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자기의 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 씨가 아닌 애를 키우게 된 거고 마리아는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미혼모 어떤 목사님이 아이 이렇게 박스 갖다 놓고 그거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주로 어린 미혼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그럼 그 아이를 계속 거둬들여가지고 키워서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는 정말 온갖 손가락질과 모멸을 다 당하는 일이고 마리아에게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딸을 뒀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었어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모멸과 수치를 다 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겪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족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였을까? 하갈과 마리아는 살았던 시대는 비록 달랐지만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참고 견뎠더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둘째 부인이 됐다면 그는 집에서 편안한 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미혼모가 되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거부하고 그 시대의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만족했더라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그걸 거부하고 하갈은 집을 뛰쳐나갔고 마리아는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를 낳아서 키웠던 겁니다. 하갈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왔고 마리아는 가족 안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서 탈출한 겁니다. 가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을 탈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길버트 가족이 처한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은 다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오랫동안 가출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가족의 죽음은 온 가족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고 기초가 허물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가출한 형의 몫의 짐까지 짊어져야 했던 길버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부재가 기억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가능하면 아빠의 죽음과 부재가 마치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는 길버트가 여동생 엘렌에게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는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렌은 장난처럼 알았어요 아빠, 그렇게 안 할게요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좀 오빠인데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고. 그러니까 에이미가,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길버트가 무미건조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는 죽었어. Dad is dead 이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어니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니가 형을 따라서 아빠는 죽었어. Dad is dead, Dad is dead, Dad is dead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발로 탁자를 치고 발 막 굴르면서 이게 하지마, 스탑 막 외쳐요. 그냥 발작적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길버트 집안에서 아빠가 죽었다는 건 입 밖에 내면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금기입니다. 그 집안의 금기였습니다. 길버트가 그 금기를 어기자 온 집안이 그냥 순식간에 선동에 빠지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 집안에서 아버지는 집안의 기초였고 기둥이었고, 따라서 그 아버지가 없다는 것, 아버지를 상실했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없었던 걸로 치부하고 싶었던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동시에 이 아버지는 매우 나약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기둥 같은 존재지만, 그 아버지는 기둥 같은 존재지만 동시에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인물이었냐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 아버지가 가출을 했고 왜 지하실에서 자살을 했는지 영화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나약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은유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집입니다. 그 집안이 길버트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아버지가 지은 집이에요. 근데
꼭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면과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대사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현관이 주저앉았어요. 집이 위험해요. 그래서 길버트 친구가 와서 진단을 하잖아요. 뭐 프로페셔널 진단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시골에서 다 그랬죠. 70년대 배경에서 시골에서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고치면서 살았죠. 걔가 막 보더니 지금 집안이 약하다. 그리고 이게 주저앉게 생겼다. 물론 어머니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현관이 기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집이 얼마나 허약한가. 근데 그 집은 아버지가 지은 집이고 바로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은유였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그 털커라는 친구가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기둥을 사가지고 기둥을 받쳐놓죠. 나중에 길버트는 그걸 막 때려 부십니다. 또 마지막 장면에 가면 때려 부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가 지은 집이 아버지의 은유라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면 그 집이 허약하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길버트는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웃음도 표정도 없었고 살아있을 때도 이미 이 세상 분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의 대사 하나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집안의 어머니는 또 부재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중심이 됐었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또 그 현실이 뭐냐면 아무도 이 어머니의 말에 불복종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이면 무조건 복종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못해요. 어머니는 그 집안에서 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남편이 자살한 다음에 7년 동안 출입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 500파운드나 되는 그렇게 뚱뚱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를 저는 흐르지 않고 고인물과 같이 고정된 정착의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은유다. 이 엄마가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눈에 보이는 그래픽한 은유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인 물처럼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먹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자기 집에 침실이 2층인데 올라가질 않아요. 아무도 자기 집에 들어오게 못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식구 아닌 다음엔 만나지 않아요. 단 어니가 경찰서에 붙들려 갔을 때 정말 오랜만에 큰 결심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엄청 기울어져 있죠. 그 무게 한쪽으로 그냥 쏠려가지고 차가 타이어가 정말 펑크가 날게 보일 정도로 그런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끄집어냅니다. 이 엄마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라질까봐 두려워해요.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경찰에서 내줬어요. 어니를 내줬어요. 자꾸 위험한 곳에 올라가니까 붙잡아 들었다가 내줬습니다. 내주면서 집에 돌아올 때 엄마가 하면 Don't disappear, don't disappear. 사라지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걔한테 얘기를 하죠. 누가 자기 곁을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어니가 잠자리에 들면서 길버트에게 Goodby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버트가 Goodbye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 때는 Good night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얘가 장난같이 자꾸 Goodbye 얘기를 해요. 그 집에서는요, Goodbye가 참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떠나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떠나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교묘하다는 것이 그 Goodbye라는 말을 하게 누구 보러 하라 그러냐 하면은 정신이 문제가 있는 어니가 그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표현은 그렇지만 멀쩡한 형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굿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굿바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두렵고 그런 말을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떠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떠났죠. 형이 떠났습니다. 길버트는 자기 대신 자기의 짐을 나눠줘야 할
나눠줬어야 할 형이 그냥 어느 순간에 말도 없이 그냥 가출해버렸고 소식도 안 전하죠. 그러니까 길버트는 두려운 거예요. 굿바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길버트도 그런 겁니다. 이런 길버트에게 RV를 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베키가 등장합니다. 길버트는 뭘 하냐고 그 베키가 길버트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자기 뭐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식구들 말고 네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네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I want to be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베키는 여러 가지로 길버트가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루는 베키가 길버트를 보고 길버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에 있는 사마귀를 보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베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귀네. 수컷이 암컷 위로 잽싸게 올라가면 암컷은 수컷의 머리를 덥석 문대. 그렇게 교미를 하다가 끝내 암컷은 수컷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가 아빠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인가? 엄마가 길버트를 잡아먹을 거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길버트는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할 거라는 얘기인가? 길버트가 일하는 잡화점 주인이 그 동네 푸드랜드라고 하는 큰 마켓이 들어선다고 걱정을 합니다. 길버트가 그를 위로한답시고 고객들이 금방은 잠시 동안은 그 큰 푸드랜드에 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장사를 해봤으니까. 조그마한 잡화점이지만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그 가게에 단골들이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어떻게 말하는 게 네 아버지랑 똑같냐? 이렇게 얘기해요.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리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꼭 네 아버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처음은 아니죠. 처음엔 제가 별 생각 없이 봤었어요. 이 의미 없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참 좋은 영화다. 역시 라스 할스트롬 이 친구는 참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요번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장면이 들어오고 하나하나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길버트가 아버지처럼 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네 아버지 같냐. 라는 그 잡화점 주인의 한마디가 길버트가 이대로 가면은 아버지의 운명을 따라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걸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계셨던 분이라고 길버트가 얘기해요. 그냥 있었던 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길버트의 아버지는 모든 욕망이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욕망을 제거한 채 아니면 억압당한 채 의무라는 감옥에 갇혀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자 홀연히 사라졌고 그 다음에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엄마와 길버트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길버트도 엄마도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가 간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베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엄마는 가족들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마구 살을 찌웠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버트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베티도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는 길버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널 택했어. 나는 네가 해달라는 데도 다 해줬지.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리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머무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지 않아서, 여길 떠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너를 택했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티의 남편이 고무 풀장에 코박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이 베티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죠.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키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RV를 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엔도라에 머문 이유는 차가 고장났기 때문이고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겁니다. 베키는 길버트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베키가 합니다. 그녀는 길버트에게 가족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동안 길버트가 회피하거나 억압해왔던 질문을 대신 베키가 던져줍니다. 그가 비록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모호한 말로 이 대답을 회피하긴 했지만 그 중요한 질문을 물어봐준 사람이 바로 베키입니다. 그녀는 역설적인 모양으로 길버트의 어머니도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부터 자폐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버트를 몇 번 사정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베키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인사시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극구 반대하죠.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외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끝끝내 반대하다가 억지로 강제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가 끙끙해가지고 2층으로 자기 침실로 올라간 다음에 침실에 앉아가지고 베키를 만납니다. 딱 2마디 대사가 나와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난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베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고. 처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처음.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희망과 꿈, 욕망,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자기 것, 자기 내장, 자기 것,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옛날에 날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옛날에는 내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키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내 걸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본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처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의 욕망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누굴 지켜야지, 내가 이 짐을 져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본래의 나, 본래의 내 욕구, 내 욕망을 얘기합니다. 이 만남 후에 엄마는 죽습니다. 저는 베키가 엄마를 해방시켜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죽음이었지만 엄마를 해방시켜준 사람은 길버트도 아니고 어니도 아니고 베키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니는 형에게 하루는 두들겨 맞습니다. 처음 때려보죠.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베키에게 달려갑니다. 베키의 RV에 있는 호숫가로 달려가죠. 그래서 늘 엄마가 하던 말을 되풀이하던 어니가 하지마, 사라지지 마, 스탑, 이런 말을 되풀이하던 이 어니가 베키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사람은 베키라는 생각을 하고 베키에게 달려간 겁니다. 베키는 어니에게 다시는 이러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고 자기 형한테 얻어맞은 상처를 싸매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합니다. 얘가 욕조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잖아요. 형이 잊어버리고 데이트하러 나간 사이에 욕조에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베키는 얘를 물에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살살 노래하면서 막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물에 첨벙하고 뛰어들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우리 산책 갈까? 놀러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산책하자 우리 놀러가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목욕도 안 하겠다고 하도 버티던 그를
물에 결국은 들어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정신장애자였던 언니도 자기를 선샤인이라고 부르는 엄마가 자기에게 자기가 앵무새 노릇을 해야 했던 그 엄마가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키는 그걸 해방시켜줬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두는 존재,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존재가 언니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의 욕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자기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욕망을 강요하기 제일 쉬운 관계예요. 이건 어느 관계보다 더 용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줘? 이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야, 이 정도도 못해줘?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 근데 속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남에게 강요하기 가장 쉬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왜 근데 그걸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걸 안 받아들였다가는 가족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깨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 그게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자기 욕망인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게 아닌데. 근데 자기 거 아닌 거를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을 못합니다.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절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큰일 났네. 시간이 지금 여기 반까지 비워줘야 되거든 여기. 근데 지금 10분 하냐 벌써. 할 얘기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사람들이 구약성서 싫어해요. 저는 구약성서가 좋아요. 왜 좋으냐? 저 좋아하는 이유는 100만 가지 나쁜 게 있는데 한두 가지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00만 가지 나쁜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그거는 설명이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좋은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어 노예가 돼서 좋다고 뛰어나왔죠. 다 뛰어나왔는데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왜 우리 에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꼬드겨 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에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얼마나 배 두들겨 먹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노예한테, 종한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주는 노예주는 세상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매니플레이션 안 되잖아요. 그냥 일부러 굶기는 거예요. 일부러 못 살게 하는 거고.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괜히 더럽게 한 게 아닙니다. 똥오줌 화장실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은 니들 이렇게 개돼지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니들 개돼지야 말하는 것보다 화장실 안 보내고 그 자리에서 싸게 만드는 게 최고다 이거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자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이게 타자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의 욕망. 지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타자의 욕망을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할게.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설교문 나오면 읽으세요. 나 이거 참 엄청 쪼이네. 김동원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바로 성찬식 할게요. 그게 길었나? 성찬식 하겠습니다.